28번째 시간입니다. 형제 사울아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처단하러 교인들을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의 광야로 행군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사실 눈을 뜨고 갔죠.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 걸었지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멉니다. 육체의 눈이 멀고 주님께서 영적인 개안 수술을 하는 거룩한 역사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의 시선을, 비전을, 삶의 지표를 열어주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빛 가운데 나타났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인해 장림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사람의 집에 잠시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사람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충격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앞이 캄캄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저 광야길을 가다가 센 빛이 비추고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그가 그 빛을 잘못 받아서 각막이 크게 손상이 되면서 앞이 먼 장림이 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이지선 씨에 대해서 자주 나누었었는데 그녀는 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기도하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는데요.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사고를 만났다.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의미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게 이게 나한테 만남이 중요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되었다. 나의 삶에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1.1획도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요 다 봐요. 표현을 볼까요? 12절 보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속에 너를 찾아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뜰 거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그는 눈이 감겨져 있지만 기도 중에 본다. 그의 미래가 또 어떤지 기도 중에 주님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는 계속 봅니다. 16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눈을 떴으나 장님처럼 살았지만 이제 진짜 봐야 할 것을 본 영적인 눈이 띄어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억지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좀 기도 자리를 찾자. 오늘 밤에는 꼭 기도해야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당한 사고가요, 그 어려움이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간 하나의 그냥 사고에 불과하고 나는 그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끝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건이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한 게 아니고 만난 일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직장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직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가정사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 부부의 문제가 생길 때 사고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기와 사건은 무엇인가 기도하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 신혜라 씨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소망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차인표 씨랑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 결혼을 당했다. 차인표 씨에게 당했다. 사실 차인표 씨도 그게 화가 나서 맨날 분노 양치질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결혼 안 하신 분이 많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결혼하고 부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만남이고 사건이고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결혼하고요, 아기를 낳고 양육하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그건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놀라운 계기요, 나의 삶의 놀라운 역전이요,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기도 안 하는 게 그래서 큰일인 겁니다. 기도할 때인데 자꾸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자꾸 도피하고 세상 친구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술로 피하려고 그러고 또는 그냥 우리의 어떤 게으름 속에 지나가겠지, 이러다가 또 시간이 났겠지 하다가 그저 사고로 끝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억지로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사모님 친구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사는데 코로나를 미국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7개월, 8개월이 돼도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기침이 멈추질 않고 이 일상생활이 마비가 될 만큼 너무 우울감이 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서 큰맘 먹고 아이 두고 한국에 와서 기도원을 가요.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인가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사모님이랑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할 때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내가 와서 기도원 와서 보니까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딱 브레이크 걸고 아무것도 못하게 마비시키더니 결국엔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다른 각도로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되는 것을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구약 성경에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도망쳤더니 인생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완전 잘 풀려요. 가자마자 다시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배편이 거의 3달 4달 만에 한 번 와야 되는 배가 자기 앞에 딱 옵니다. 야, 하나님 등지고 떠나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에게 배가 준비됐다. 그런데 그 배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배였고 놀라운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을 당해서 배가 침몰하게 됐다는 사건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풍랑이 고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합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거든요. 흑암 속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스올 같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 그의 과거를 봅니다. 그의 삶을 봅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였는지를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토해내자 그는 드디어 유턴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당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를 기회 삼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시는 기회요 역전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이 오히려 떠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청년들도 잘하네요. 옛날 노래인데 우리 저기 치현 형제 따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이 만난 사고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을 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왜 하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인가? 이 만남이 기가 막힙니다. 둘은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물과 기름의 만남이에요.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다메섹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울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 둘이 완전 상극이에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게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안에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기 싫어했고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나니아 같이 쓰실 때 거룩하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뭡니까? 주님 잘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잘 따랐는지요 10절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친밀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어떡하죠? 10절 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구나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에 그는 익숙했던 사람,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구약 성경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많이 읽고 이 성경에 능통했던 아나니아는요 준비됐던 사람이고요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음성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는 어떡하죠? 이사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사무엘 어떻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는 때 누군지 잘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고 대화해요. 사무엘과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고요 주님이 명령해 주시고요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명령이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11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주님? 누구라고요? 저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사울이요? 여러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가죠? 그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너무 놀라서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물론 아셨겠지만 그는 이렇게 변명하듯이 얘기합니다. 13,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고 제겐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사울의 만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나니아 같은 주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의 설득이 되어져서 우리 또한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사실 누구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15,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실제로 사울은요, 그 뒤에 이방을 향해 가고요, 임금도 만나고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 나갔던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이고요. 16절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전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더욱더 놀랍게 증거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줘도 예수를 전한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고난 속에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단 말이야? 시험이 올 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더 증명합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더 진짜처럼 보석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고난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과거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어요. 그는 위험인물이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그는 가망이 없다. 과거로 자기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렇게 마침표 찍어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대적할 사람입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울의 과거가 있었기에 사울에게 더욱 큰 간증으로 내가 그를 쓸 거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손 내밀어야 하는 그 사람, 그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얼만큼 무너졌고 찌그러진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네가 가서 그에게 설거지 해주고 깨끗이 해주고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릇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의 미래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면, 그를 빚어가는 도구 가운데 저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창을, 그를 향한 믿음의 창으로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선입견 속에 한 사람 판단해버리면 그는 부적격이라고 딱딱딱 정의를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사울만 영적 개안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나니아도 영적 개안 수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편견 깨뜨려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님은요,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선교할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건 사람의 편견입니다. 사마리아는 아니지, 에디오피아 빌립은 아니지, 그게 선교를 막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선교를 막는 장본인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결을 따라 그에게 가라, 내가 그를 쓰겠다, 그도 내 사람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하나님이 쓸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종 대하듯이 깍듯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의 교우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데 부적격 판단을 내려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ing 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걸 갖고 놀랐어요. 과거로 점철된 그의 삶으로 딱 마침표 찍었는데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 주님 계획이 있군요. 그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이전에 완전한 반전의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그의 과거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사람의 실수도 역사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면서 여기서 뒤집혀져서 순종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명령할 때 그 또한 하나님 택한 그릇이고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기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구나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냅니까?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제 다음 스텝은 뭐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하셨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요 이게 들렸어요. 눈은 감겼지만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고 하셨죠. 주님,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다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행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사울은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면 12절 보면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거늘. 사울이 사흘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인가요? 깊이 금식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처럼 들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요. 그는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언제 오나요? 저를 돕는 손길 언제 오나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아나니아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은 더 커졌을 거예요. 주님 진짜 계시네요. 내가 들은 음성 사실이네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시네요. 기도 응답을 통해 그의 신앙은 성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디선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두고 다음 스텝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를 보면요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새신자들, 초신자들, 뜨겁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요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제 새롭게 싹이 난 연한 순 같아요. 아직 스스로 잘하고 설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기존 신자들이, 내가 신앙의 선배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들을 돕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체험도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다음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연약한 체질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 뜨겁게 세례도 받고 회심했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과 은혜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게 없을까? 옆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전 싫어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감싸주고 다가가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받을 때도 제가 다가가기엔 뭔가 서먹하고 낯설고요, 뭔가 오지랖 같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영적 수준도 안 맞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막 수준을 따지는 거야. 이제 겨우 하나님 체험하고 회심했는데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적인 얘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눈이 떠지지 않고 깨달은 것도 없고 막 답답해하면서 나랑 수준 안 맞다, 저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 성령 못 받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난다면, 아나니아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안수했더니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그가 성령 충만 눈이 떠지는 치료를 받아요. 영적 눈이 떠져요. 여러분이 이제 갓 회심한 한 성도를 향해 다가가 기도해주고 함께 상담해주고, 오늘 19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음식도 먹은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연한 순을 자라갈 수 있도록 함을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그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본다면, 그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와 같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거부하고 힘들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 선구자들, 하나님 쓰실 위대한 영웅들은요, 결코 혼자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다니엘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그의 편지, 그의 신약 성경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는요, 이름을 거론해요. 나와 함께 해준 이름, 나를 돌봐준 이름, 나와 함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준 이름. 자기가 이 선교지의 주연 같지만 사실은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준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 이름을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지막 편지 쓸 때마다 그 사람 불러와라, 그 사람 생각난다, 그 사람에게 잘해라, 그 사람에게 안부해라, 거룩하게 키스해라, 그 사람을 인정하라. 엔딩 크레딧을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울도 알거든요.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주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약자를 도우세요. 신앙의 약자를 돕고 찾아가세요.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희건이 군입대 재입대한다 그래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을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전날 뭐 희건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혼자 갑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여기 막 너무 얹혀지는 거예요. 사실 혼자 가는 게 편했겠죠? 네, 버스 타고 저도 그런 건 아닌가 싶어. 그럼 되게 좀 제가 좀 이상해지는데. 네. 아니다 희건아, 부모님도 같이 못 간다고 하는데 그 먼 길을 너 혼자 버스 타고 얼마나 처량맞게 또 가는데 좀 우울할 거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우리 와이프가 또 차를 요즘 씁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탁 번뜩 든 생각, 우리 교회 차 있었지 노랑이. 그래서 박상원 집사님 톡하고 막 공훈 집사님 연락해가지고 기쁨으로 가정에서 노랑이를 저한테, 사실 안 됐으면 소카라도 알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주셨어요. 그 지하철역 앞에서 보는데 공훈 집사님 또 5만 원 저한테 챙겨주면서 희건이 맛있는 거로 사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군대 가면 용돈 많이 쓰이거든요. 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갈 때 막 넣어주니까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챙겨주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반. 와, 중간에 30분 잠깐 쉬었죠. 그것도 연무대에 도착해서 논산 배웅해 주려고. 희건아 잘 가.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너무 감사한 거는 3시간 동안 가면서 저도 까먹었었던 군대의 스토리의 썰을 3시간 동안 이등병부터 라떼는 이러면서 너무 막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분명히 군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야, 훈련소 가면 뭐 수류탄 던질 때 고문관들이 꼭 나타난다 막 돌으라 그러는데 갑자기 한 바퀴 돌고 이상하게 돌고 하는데 거기 막 말려들지 말아라, 무슨 수류탄 이 핀이 중요하다, 화생방 조심해라, 뭐 행군할 때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행군할 땐 잠깐 내 의식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편하다,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나는 늘 찬양 콘서트를 했다, 내가 미래에 가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아는 찬양 한 10곡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10km 가 있고, 그게 나를, 그러다가 또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지옥에서 걷고 있고, 잠깐씩 이게 망각하면서 뭔가 유체이탈 하면서 그때 해라 막 다 얘기해줬고, 내가 어떻게 군대에서 전도했고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못 봐갖고 내가 막 그 군종, 지금도 막 썰 풀고 있어, 막 하여튼 신나게 막 얘기하고, 막 병장 때는 민군 찬양 축제도 만들어서 막 양구시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막. 희건이가 힘들었겠죠. 네,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랬어요. 그 얘기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잘 가라. 근데 제가 딱 단서를 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갔을까요? 제가 왜 희건이를 데려다 줬을까요? 목사니까? 맞겠죠. 그래야 되니까? 예? 받았으니까. 제가 20살 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차 태우고 보내줬거든요. 그 먼 길을.
그 뒷모습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죠. 3시간 올 땐 다리가 막 쥐가 나가지고 막 두들겨면서 고속도로를, 야 큰일 났다, 이거 악셀이 안 눌러진다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모본을 보여준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약한 나를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논산까지 배웅해준 그 목사님 흉내라도 내야겠다. 근데 목사 됐으니까 목사 흉내라도 내자 하면서 7시간을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막 우리 와이프한테도 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다 미쳤다 막 죽겠다 했더니, 당신은 뭔가 그 세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올 수 없는 그 무모한 뭐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런 거 보니까 목사가 맞긴 맞다 막 이러면서 저를 칭찬인지 욕인지 하여튼 막 격려를 해주면서 해줬어요. 저는 목사님 따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목사님 뒷모습이 생각나고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된 것이 기억나기에 희건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흉내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렇게 흉내내고 힘들어 죽겠다, 막 또 오는 길은 힘드니까 불평원망하면서 너무 멀고 막 100km로 달려도 끝도 없고 막 이러고 오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모르는 번호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희건이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희건이 대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번 봬요, 꼭 한번 봬요. 제가 그거 듣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시 뵙든 안 뵙든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연락처 어떻게 어깨에서 통화라도 해서 불신자 가정의 어머니랑 얘기라도 되게 하고, 희건이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전하고, 이 귀한 자리를 어떤 걸로 대처할 수 있고 제가 얻은 그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목사로 정말 목사다운 일 한번 해봤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면서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고도 나오지 않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이유가 있고, 더 놀라운, 별로 재미는 없지만 더 큰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타산 맞아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마음 주시면, 제가 왜요? 주님이 그래도 설득하시니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한번 갈게요. 갔더니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기도했더니 당신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위로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 헌금, 그 헌금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건축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심을 볼 때, 지난주에 우리 조원익 그 간사님, 우석대 간사님 처음으로 그 5만 원 사실 돈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거창하게, 사실 거창한 것 같고 너무 거품으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무석대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동참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선교지에 한 걸음 발을 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너무 막 되게 별것도 아닌데 거창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인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5만 원 후원하는데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익명으로 157만, 왜 157만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원금을 그날 무명으로 했어요. 교회 재정이 힘들어 죽겠고 이번 달 막 마이너스고 힘든데, 늘 그렇지만 이제 그거 들으면서 또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요. 하나님 도우시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네.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으로 보이고, 제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낌으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깨뜨리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음식을 사주고 강건하도록 그를 도우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설득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곳에 들어간다. 자기의 안주했던, 요깃이 옳았고
나는 사울 향해 갈 수 없는 자리였고 내가 왜 그래야지 고집부렸던 자리를 떠나 그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를 보냈다. 네가 만난 예수님 맞아. 주님이 너에게 일하고 계셔. 얼마나 사울이 신났을까요? 그 실패했던 인생, 예수님 죽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완전히 망가진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당신을 보내셨군요. 얼마나 회복됐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기쁨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아나니아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의 이 자존심 버리고 돕는 그 손길을 위해서.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11절 17절 보세요. 형제 사울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 앞에 설득되고 그게 맞다 싶어 가서 용기 내서 형제 사울아,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형제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델포스인데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잖아. 나도 그렇거든. 너 내가 거리낌 없이 볼 거야. 너무 존귀한 형제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를 회복시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형제예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를 나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쓰실 인물이고요, 보낸 즉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형제 자매가 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원수라도 형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로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야 기도했더니 사울이 그때 성령 충만함 받고요, 바로 눈에 비닐이 벗겨져 눈이 떠집니다. 성령은 바로 비전, 환상, 보여주는 영이거든요. 그가 진리의 눈이 떠지도록 놀랍도록 아나니아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하필 직가라 하는 곳, 유다의 집에 머물렀을까? 직가, 한국어 단어를 말 그대로 일직선이 된 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직가라는 거리는 다메섹에서 동과 서를 관통하는 아주 큰 도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동과 서의 만남에 놀라운 길을 연 것을 보게 됩니다. 직가, 아나니아를 통해 곧은 길로 사울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또 하나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안수했을 때 진리의 눈이 떠집니다. 진리. 그리고 그가 생명을 얻어 다음 주부터 그는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작은 예수 아나니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바울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100번 1000번 나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100번 1000번 예배하는 것보다 한 구절 말씀 듣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영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가라.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여 갑니다. 왜? 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거든요. 그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그에게 길이 되고 진리를 전해주고 생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허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허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신음하고 울고 있는 형제를 향해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좀 가질 수 있겠니? 주님,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고요,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불순종과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그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가 가서 나의 도움을 알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다른 만사 모든 일 제껴두고라도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마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내 눈의 영적 개안 수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이 본 그 사람을 향한 미래 보기 원하고, 하나님 세우실 만한 그 영혼의 미래 나도 보고, 하나님 뜻하심 가운데 나도 보고, 주님 편견과 선입견에서 사라지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 모든 영혼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도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 서기까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까지 저를 위해 눈물로 도와준 우리 가족들, 함께 해주는 영혼들,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무런 이해타산이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세워질 수 있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 되기 원하고, 우리의 손길이 주님 기뻐하는 손길 되기 원하고, 아버지
스스로의 과거에 매여 눌려있는 그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어주사 거룩한 순종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 주님 말씀하심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어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나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셔서 나로 인해 누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걸려지고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마음 주신다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형제를 통해 그 자매를 통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귀하고 값진 일에 나를 쓰시고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형제 사오라 내가 너를 잘못 보고 편견하고 잘못된 생각 겪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나니아가 되어 그를 살리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아버지 기도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체험에는 있는데 다음 스텝을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형제요 자매가 돼서 그들을 세워주고 돕고 지금은 연한순 같지만 마침내 거목되어 많은 새들 들이울 수 있는 귀한 영혼임을 믿음으로 바라봐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한 형제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즐거운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순종의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